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맨 그 소jem 우에 주제가 오직 성경에 입각한 영성의 핵심. 네. 그래서 이걸 쓴 건데 이걸 쭉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이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총체적인 걸 아셔야 돼. 큰 그림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하면 이미 서로 물밑 대화를 통해서 많은 걸 지금 다 대화를 하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번에 폐쇄한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6번 핵실험 했던 데는 입구를 봉쇄하는데 그 콘크리트로 메꾼다는 거죠. 근데 폐쇄하는 건 다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폐쇄라는 말을 안 쓰고 폐기한다. 그래서 아직 쓰지 않고 해놓은 갱도가 있는데 이걸 다 폭파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 미국, 한국, 러시아, 영국까지 초청을 해서 기자들을 보게 한다. 근데 일본을 싹 뺐어요. 그게 재팬 패싱이라 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도 열받았어. 그게 이제 대신 원래는 일본을 이제 초청하는 게 보통인데 그 이제 북한하고 그 과거 청산이 안 됐어 지금. 그래서 지금 은근히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영국도 이번 집어넣었다는 거야.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금 일본이 골랐어. 골라는 공원이 아니고 저쪽 동네에 있는 데건. 그러니까 이걸 우리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이 다 집에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집에서 전부 한번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살리고, 기억만 살려서 의미가 없어. 그걸 여러분 속에 체험된 거하고 연결해서 이게 이렇게 나에게 체험됐구나.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첫 단계의 구속사적인 이해.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심리 심령에 대한 그라마가 잘 되면 그게 푸뉴마. 그게 그라마라는 건 한 동전의 한쪽 면이 아까 이스라엘 얘기했죠. 동전에 누구하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고레스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양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의 양면이 뭐냐면 인식으로 아는 거, 다른 말로 지식으로 아는 거, 또 체험으로 아는 거. 그래서 푸뉴마라는 건 영이 알게 된 거예요. 영이. 영은 IQ가 이 육체의 IQ는 150쯤 되면 천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막내 동생 시어머니가 이제 노인네들 왜 장애 급수를 받아야 어디 노인들 유치원 있잖아요. 여기 가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해야 급수를 평가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일부러 꽃단장을 하고 오면 안 가려고 꽃단장을 하고 내가 IQ가 135예요. 근데 영의 IQ는 SQ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화자시란 분이 이영희시란 분이 쓴 내 아이 영성시수로 키우라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나와요. SQ라는.
그러니까 자식을 영을 잘 개발하면 거듭나기 이전에도 영을 잘 개발하면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영을 개발하는 시대에 살아. 그래서 여러분 그 기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술이 이게 육신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의 기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요. 벌써 몇십 년 전에 영혼을 개발해야 된다는 걸 책을 썼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영혼은 소울이에요. 소울.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혼 그럴 땐 소울로 써요. 이해해요. 그건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오히려 스피릿 푸뉴마는 미국에서는 정신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피릿 그래요. 이게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소울은 혼이야. 그리고 영이 정신이고 영이 스피릿이에요. 영을 정신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스승인 플라톤이 영혼과 육신이 있다고 말했는데 영혼은 그 푸시케고 육신은 소마거든. 근데 이게 그 동상을 만들 때 그 이 아이디어하고 이 재료가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하면서 진료와 형상이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진료가 재료란 말이죠. 형상은 뭘 만든다는 거예요. 진료와 형상이 있는데 만들어 놓는데 그걸 두 가지로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로 말한다. 근데 인간에겐 정신이 있다 그러면서 누스, 푸뉴마 이렇게 두 가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건 표현은 정신이라는 글을 썼지만 내용은 사람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학문적인 것도 흐름을 알고 써먹어야지. 흐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쓰면 말을 할 수 아는데 나중에 누가 질문하면 콩 막혀. 나도 잘 몰라요. 그게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복잡한 게 아니고 구체적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그게 학문적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체험해야 돼. 뭐 노래에서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어허둥둥 내 사랑. 그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진짜 내 자녀들을 장성한 자녀를 부를 때 진짜 그죠? 어허둥둥 내 사랑.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가면 동성이 많다고 동성이 아니고 동성 동본 이렇게 말해야 아마 오해가 없을 거예요. 동성 동본. 그죠? 동성 동본은 똑같잖아요. 성이. 그런 것 같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요걸 조금만 제가 쭉 요약을 한 거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성경 이해에 이제 앞에 목차 말고요. 그 다음 1페이지에 쭉 있는 건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을 전부 녹화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묶음으로 해서 10개씩 이제 점심 후에 1시간은 여러분들이 간증을 좀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유튜브에 묶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통신을 하는 분들에게 전 세계에서 들으니까 제가 LA 가서 보니까요 뭐 여기서 보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얼마나 깨끗하게 잘 나오는지
기가 막히더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래요. 요즘은 유튜브로 들으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듣는데, 요즘은 유튜브 목회하는 시대라고 할 만큼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아주 시각이 굉장히 넓어졌어. 왜?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토시 하나도, 말 하나도 우리가 정제한 말을 해야 한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 이해, A, 성경 이해. 첫째, 연구 방식이 뭐냐? 가로 안에 계시 발전사적 이해. 왜냐하면 성경은 점진적이며 유기적으로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점진적이란 말은 마치 발전한 이론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유기적이란 말은 좁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용해서, 채용이란 말이 아시겠죠? 채용해서 그거 설명한, 그게 로마서 6, 7, 8장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체험한 거를 언어화시켜 그걸 사람들에게 깨우쳐 알게 해주시려고 계시하신 거. 이게 유기적이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 과정들이 점진적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 아버지 없이 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거든. 할렐루야?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왜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대속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이 세상에 종교 지도자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원을 이 땅에 성취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이걸 알고 성경을 쭉 읽으면 그냥 저절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겨우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믿게 되면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나의 이 세포 하나하나부터 영혼의 티끌까지, 쉽게 말하면 영혼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야. 낫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이 낫다는 말이에요. 씨앗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신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몰라서 그래. 그렇죠? 오늘 오신 분들은 등록금을 1억씩 내, 1억. 이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거 대충 그냥 머리 이해하고 넘어가. 이해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이해는 이해가 아니야. 그래서 성 이냐시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캐톨릭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적 이해가 있고 도덕적 이해가 있고 영적 이해가 있고. 그 여러분이 영적 이해에 들어가야 돼. 이게 푸뉴마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엉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돼. 구속사. 이 말은 창조, 타락, 구원, 계획, 성취, 완성, 적용. 가로 안에 최종 완성.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의 어떤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처럼 자기 일생을 이렇게 딱
한눈에 볼 줄 알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 귀신이 육신적인 현실이라는 미명 밑에 속여. 그래서 그게 커 보이게 만들어서 그 육신적인 일에 매몰되게 만들어. 그게 괜히 끙끙거려. 어떤 분이 텔레비전 설교한다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주신 건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라 고난도 주, 환난도 주, 고통도 주. 다 받아야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뱉으려고 그러지 말고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맛을 보시라. 잘근잘근. 알아들었죠? 그래야 뭐 맛을 알고 살지. 그게 고난의 축복. 그게 어떤 우리 저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목요기도에 늘 나오시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그 요양사로 다니셔요. 근데 꿈을 꾸고 나니까 세상에 학교를 갔는데 자기는 받아주지 않더래. 그 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너무 뭐하는 걸 모르더래. 그런데 등록금을 안 내서 그렇더래. 그리고 깨어나서 또 주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이거 내가 돈을 내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이제 우리가 10만 원씩밖에 안 받잖아. 근데 이분이 자원해서 하루 10,000원씩 1년치 365일. 그래서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목요일날 오셔서 365만 원을 수표 100만 원짜리 석장 날 주고 가더라. 영성원에 입금을 했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귀한 거 아는 사람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저번에 좀 상담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기초 상담을 제대로 하려면 설명도 좀 해야 되고 등록을 제대로 해야 되고 회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뭐 돈 받냐고. 말은 돼. 근데 그거 안 되면 소중한 줄 몰라.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사람들 상담하고 가면 이게 사주팔자인 줄 알고 그냥 가. 한심스러워. 나는 뭐 별의별 다 해서 설명해주고 그래도 고개만 끄덕거리지 눈앞에 나면 싹 잊어버려. 안타까워.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1억이라도 싼 거예요. 여러분 1,000억 주고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닫게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에게 영적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라고 그랬잖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받았으니 육신적인 걸 채워주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귀중한 걸 알면 귀중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각자가 의무사항, 책임사항이라고 느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제 미국 갔다 오신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7월달 미국 간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셔서 미국 갈 때 500만 원 줬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갈 때 500만 원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7월달 간다 그러니까 어째 또 500만 원 주더라. 돈 아까운 사람 없어요? 거기도 애들이 둘이 있어서 장래를 위해서 얼마나 고마울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이제 상담을 했는데, 오성이 열렸더라고. 이성은 육신적인 거예요. 오성은 영의 지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좀 했더니, 나중에 그래, 본인이 대다 말하는데, 그냥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전에 2시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부인 집사 그래. 남편이 달라졌대. 그리고 또 본인도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너무 사이가 좋아졌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려면 서로가, 부부가 사람이 100% 돼가지고 영, 혼, 몸, 정신, 심리를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사랑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조건이 따르고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영혼, 몸, 정신, 심리로 변화돼서 상대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는, 그건 껍데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혼, 몸, 정신, 심리까지 사랑.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걸 예정 선택이라고 그러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로마서 6, 7, 8장이 아주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사건이 그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체험은 로마서 6, 7, 8장에 볼 수 있고, 복음서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적용시켜 거듭나게 은사 능력 줘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 장성하게 하시는 걸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건 예수님이 하시고 그걸 적용시키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비성장 과정. 예를 들면 성장 과정에서는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걸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서론적 이해, 신학적 이해, 구속사적 이해, 영적 이해, 본문 이해라는 서신구형, 본문 이해 5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한번 훑어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별 연구.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 발전사, 가령 마태복음, 로마서 중에 간단히 예를 들으면 주제 중에 천국, 그 로마서에 나오는 성전, 요건 이제 어떻게 이해할 거냐. 조금 이제 광의적 성경은 어떻게 이해할 거냐. 구약은 개인 언약, 민족 언약, 메시아 언약, 성령의 언약. 그리고 이 복음서 사도행전은 구약 언약이 재설명과 동시에 성취된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신서는 형성과 실제, 즉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1번은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1장, 2번은 7교회 2장과 3장, 3번은 교회 시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활동 4장부터 17장까지. 4번 바벨론의 멸망. 이 바벨론은 마귀 나라를 지칭하는 것. 18장.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졌다. 그건. 할렐루야. 그리고 5번째 19장은 신부단장. 6번째 천년 왕국과 사단의 멸망 20장.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21장과 22장. 이렇게 성경을 쭉 기본적으로 이해돼. 한 페이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이제 도표로 2페이지 보시면 1차원은 기본 교재 공부하는데 방식이 내용이 뭐냐면 서신구형 본문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거기 오른쪽에 보면 서론적 이해는 배경 연구, 내용 연구, 신학적 이해는 구원에 관한 거, 하나님의 의, 양자, 칭의, 구속사적인 이해는 구속사, 구속의 적용, 그다음에 영적 이해는 비유와 실제.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육신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내용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콩 가지고 뭐 두부 만드는 얘기 많이 하죠. 또 가장 리얼한 거는 처녀가 결혼했을 때 삶의 양태가 다른 걸 설명하죠. 이번에 미국 가니까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은 맨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밖에 못한다. 누가 시집가고 장가는 몰라서 얘기합니까? 삶이 다르다. 어떻게 달라? 처녀 때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관리해. 근데 결혼하면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아내인 존재로 살고 엄마가 되고 자녀를 기른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낫 알갱이를 심으면 잎이 나고 그죠? 줄거리가 생겨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죠? 우리도 태중에서 태아였는데 우리가 태아를 갖게 되고 낳게 된다는 게 이게 그 곡식 심는 거나 비슷하잖아. 그렇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그러니까 뭐 잘난 척 못난 척 할 거 없어. 그걸 일반 본능, 일반 윤리라는.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예수 믿으면 엉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차원이 주제별 성경 공부, 계시 발전서적 이해. 여러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복음, 할례, 하나님의 의, 후사, 죄, 세대, 육신, 성령의 법, 질돌, 구원, 택하심, 지체,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웃을 기쁘게 함, 자기 배를 섬기는 것. 그 다음 3차원은 종합하는데 이 주제와 주제가 종합이 돼. 가령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산제사 그럴 때 영적 예배가 뭐냐? 천국, 성전, 제사장, 제물, 제사. 이게 5가지가 종합이 돼야 우리가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결혼 안 해도 애 낳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구조상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기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행하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불법이고 이 세상에도 옳지 않아서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윤리도덕에 매여요. 그리고 몇 가지 선행만 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오해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제사를 거르고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뭐 헌금이나 빚금 뭐 돈만 하고 그럼 그 신앙생활인 줄 알아. 11조 드리면 다 드리는 줄 알아. 하나님 돈 10원도 안 쓰시는 분이고 필요 없는 분. 그분은 찐빵도 안 잡수고 헛떡도 안 잡수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심고 거두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하시려고.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두게 하시려고. 그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나오죠.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진 걸 거두.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 할렐루야?
이거 용어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굼벵이가 흙을 먹고 자라다가 나중에 그죠? 번데기처럼 굳어요. 나중에 이게 싹 껍데기를 벗고 나오면 매미가 되죠. 매미는 흙을 안 먹어. 흙 먹으면 죽어. 그건 이슬 먹고 자라. 할렐루야. 배추야 벌레는 배추잎 먹고 살아. 번데기 거쳐서 나비가 되면 꿀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하여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 맛있는 거 먹는 건 알지 말씀 먹는 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먹는 걸 모르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냥 택택거리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게 모르는 걸 모르는 거야. 너무 한심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그 종합된 걸 통합하는 거야. 그건 종합인데 로마서 12장 13장 거룩하라. 그건 왜냐면 제사 드리는 방법, 음식 먹는 방법, 윤리적인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인지 알아? 거룩이 뭔지 몰라. 윤리도 깨끗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옳게 살아야. 그게 계시록 19장 8절 나오잖아요. 흰새 모부 입는 방법이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흰새 모부를 어린애들 보세요. 러닝샷을 팬티인 줄 알고 입는 애들도 있더라고. 에? 왜? 다리가 있으니까. 그 팬티인 줄 알고. 엄마 이게 왜 이래? 고무줄이 빠졌네. 야, 그게 러닝이야, 얘. 그럴 수 있잖아. 모르면 모르는 거야. 참,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 요즘 이 청바지가 뭐 스팸인가 뭐, 그죠? 늘어나잖아. 그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75,000원인가 6,000원에 그 TV 쇼핑몰에서 팔더라고요. 3개. 그게 샀더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남자들은 이 자크가 앞에 있는 게 이게 좀 받쳐요. 근데 이건 스팸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유연성이 있잖아. 탄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똑똑해졌다. 그전에는 그게 좀 이게 길었어요. 그 사람들이 천을 아끼려고 그랬나. 아니면 멋지게 보이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미국 가서 뭐 사도 그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우리 그 전에 입던 건 넉넉했거든. 이게 배꼽 위까지 올라올 정도. 근데 요즘 다 배꼽 밑이야. 이해되죠? 누가 청바지를 수출하는데 나보고 그 청바지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청바지 늘 입으니까 한글로 사계절, 영어로도 그냥 사계절로 그러면 좋겠다. 근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 이해되죠? 우리 바르게 알고 살자고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많은 거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영적인 건 너무 모른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융합. 그리스도인과 자아란 책이 있어요. 그거하고 통합된 걸 합쳐야 돼. 왜? 거룩하란 말하고
구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관계가 뭔지, 목적이 뭔지 알고 살아야 돼. 그래야 참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쭉 읽어보더니 이거는 너무 기가 막혀서 박사학위 3개 받은 사람보다 더 잘 정리했다. 여러분, 그 비싸요, 안 비싸요? 이게 50만 원씩 받아야 할까? 5천이 너무 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영어로 입니다. 성경 이해, 접근 방법, 주제별 플러스 종합.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그냥 평범하게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왜? 육신에 속해. 영적인 게 뭐 영적, 그래도 영적인 게 아니에요. 변화, 훈련, 성장, 돼. 여러분, 결혼한다고 뭐, 그 다음날 애 낳습니까? 옛날 그 재밌는 유머가 있죠? 섣달 금음에 결혼했는데, 1월 첫째 날, 너 2년이나 된대. 왜 안 낳냐? 2년. 에? 말은 돼. 근데 실제는 이틀밖에 안 된 거잖아. 그래서 참 웃기지 못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 성경 해석의 5가지 방법. 서론적 이해, 역사적, 문자적, 문법적 이해. 2번째 신학적, 조직신학 이해. 다시 말해 몸, 가로 안에 성전, 제사장. 너희 몸, 여기서 몸은 산 제물과 연관되어 성전으로서의 몸, 제사장으로서의 몸의 개념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는 건 우리 엄마가 여자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야. 내 엄마다 이렇게 알아듣겠죠? 아버지로 아는 거지 남자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야. 남성인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성인 엄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여인이 남편에게 앞에서는 아내로 자녀 앞에서는 어머니인 것처럼 내가 어떤 관계의 몸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 또한 여자가 결혼하여 시집에서의 삶을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 현세천국. 그러므로 먼저 제사장의 의미와 천국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가로 3번째, 구속사적 이해. 첫째 가로 안에 객관적 구속사,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의 변혁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 제도는 이제 나중에 쭉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 구속사는 우리 몸 성전이고 제사장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 것만 알지 이 산 제사 드리는 방법은 모르잖아.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정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제물이 되고 거룩한 산 제사 그리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살아야 될 것 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기가 막힌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째 영적 이해. 말씀을 영적인 의미에서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5번째
기시 발전사적인 이해, 점진적 유기적.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세요. 한 7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2번 주제별 해석 방법. 가로 안에 반가로 안에 천국. 우선 성경을 대면 다니엘서 2장 44절,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계시록 11장 15절. 이걸 본문을 제대로 설명을 하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건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 바벨론서부터 그때 다니엘이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때 그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나라가 다 망할 거다. 그때 로마 지세 때 예수님 오셨거든.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 그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여라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죠. 그 말은 우리는 어때요? 나사 예수님 귀신 쫓아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통치적 개념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다 불타게 돼 있어요. 이게 베드로 3장 후서 3장에 나옵니다. 다 불타게 간수돼. 그래서 이 세상 나라 다 주님의 나라, 하나의 나라,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일해서 그 모든 곡식을 추수하면 주인에게 갖다 바치자. 이 모든 구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성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한다. 아멘? 천국은 현세천국, 가로 안에 현재적 의미의 현세천국,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가로 닫고, 과 미래적 천국, 낙원, 가로 안에 천년왕국, 영원천국으로 나뉠 수 있다. 이거 기본적인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실제가 돼야 돼. 시집이 아니잖아요. 시집과 시집은 달라요. 알아듣죠? 이게 의미와 내용을 모르면 사람이 혼돈해. 그래서 죽신은 자신의 경험과 내 의지가 주권을 삼고 판단 기준을 정한다. 이런 것은 임의적인 현재로
마치 가상현실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신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한다. 거듭난 영혼은 성령으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여 육신의 지정의가 아니라 영혼의 지정의로 살아가는 것이다. 즉 성전이요 제사장으로 자연스럽게 살아줘야 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반가로, 성전. 구약의 성전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열왕기상 6장 38절, 스가랴서 6장 13절로 18절,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그건 구약은 장막 성전, 가로 안에 성막, 장막, 회막, 가로 닫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구약의 성전이. 그 다음에 신약의 성전은 히브리서 8장 5절과 히브리서 9장 23, 24절,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고린도서 3장 9절로 10절,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이것도 쭉 또 본문을 달았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은 뭐 대충 아는 거니까 설명할 필요 없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구약의 성전 제도, 제사장 제소 제도, 제물 제도. 이건 모형이라, 그림자라. 그 신약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려도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 성전 제도가 개혁된 것.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거니까 구약의 성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말이 되냐 이거야. 46년 동안이나 건축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한 70년 걸렸어. 나중에 AD 70년에 그 로마의 군대 장관 티토 혹은 타이터스 한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어. 근데 지금 오늘 그 예루살렘에 미 대사관을 옮기면서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3성전을 다시 세우려. 이미 다 만들어놔서 그냥 터닫고 세우기만. 이제 그게 세워지면 이스라엘은 난리 나거든. 왜? 거기는 유대교의 성지요, 우리 기독교의 성지요, 이슬람 교의 성지. 그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야. 그게 엘리야 바쳤던 재단이잖아. 모리아산. 아시겠죠? 이건 종교적 전쟁이에요. 심각합니다. 참 놀라운 게 그 6.1 전쟁 때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비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왕벌을 모아다가 반대 세력을 다 쐈잖아. 이건 미사일로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싸우리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배짱이 두둑한 거야. 우리도 믿음이 두둑하면 아니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까 죽는 게 이건 하나 그죠? 탤런트 쇼하는 것 같아. 진짜 죽어도 두렵지 않잖아. 왜? 영생을 얻었게. 알아들었어요? 빨리 죽읍시다.
자살은 안 돼. 자기가 자기 죽이는 거야. 그건 죄야. 살인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이게 뭐, 진도가 빨리 안 나가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9절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요약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서로 연결해 주 안의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삼위일체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대로 돼야지. 성경대로 안 되면 아무 소용없잖아. 할렐루야.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전체적 의미에서 성전이란 하나 성령 안에서 건축된 성전된 몸을 전제로 해야 이해가 되며 실제가 되는 것이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인데 이건 시간이 됐어요. 좀 쉬시고 오후 시간에는 간증하고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기 다시 반복하는 기분도 있지만 더 폭넓게 차원을 높여서 진행하는데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증한 다음에 네 번째 시간에 요거 제사장 나머지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